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사사나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선택 또는 예정으로 오해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삼손과 예레미야와 세례 요한이 그들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그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문자대로 보면 예정이나 선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문자 안에 들어있는 뜻과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의무는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과 이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과론입니다. 인과론을 쉽게 알 수 있는 속담이 있는데 뭘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 심지 않은 데서 이제 거두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업신여기다, 무시당하다, 조롱받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홀히 여기다의 만은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또는 업신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첫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 속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 마귀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미혹하여 부적을 팔거나 액땜을 하거나 하면서 많은 돈을 뺏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응답받아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응답받아 주의 일을 하겠다. 듣기에 좋고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사용해야 할 단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라는 말처럼 오해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셋째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나 사탄의 거짓보다 그런데 본질적인 거짓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거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언을 받았다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가관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하며 외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자기 이득과 유익만을 위해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일깨우고 훈련시키는 일은 하지 않고 성도들이 듣기에 좋고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하는 자,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고 따르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약고구 이어병 충언역이 이어행. 많이 들어본 말이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 이롭고 충성된 말은 듣기에 거북하지만 올바른 행실을 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자들을 잘 유심히 살피시고 그런 데서 떠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는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고난과 역경을 통해 믿음으로 연단된 자들을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복중에서 부르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말씀드리면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아론의 후손인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나단과 밧세바에 의해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 의해 아나돗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400여 년을 아나돗에서 삶을 사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의 후손들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농사지을 땅이나 목축을 할 땅을 주지 않으셨고 오로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아비아달과 그 가족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밥 먹기를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택할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솔로몬의 감시와 사독의 눈총을 여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고난과 역경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지 400여 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조상들의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산 자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 기도하던 자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으로부터 들려오는 비상나팔 소리를 홀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다가올 것을 내다보며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온몸으로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목에다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울며 외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멍에를 메고 노예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인과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자녀손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예언자는 그럼 누구냐? 첫째로 예측 또는 예견하는 자들이다. 또는 이제 예언자 이렇게도 말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건데,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흐름, 그런 것들을 보고 앞일을 예측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발흥을 보면서 유다의 임할 전쟁과 파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애굽의 정세를 보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정세와 북쪽에서 일어나는 정세들을 보며 곧 북에서 가마가 기울어서 뜨거운 샘물이 쏟아질 것을 내다보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바벨론은 아직 이제 나라로서 세워지고 싹이 트는 그런 단계였지 강력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곧 강력한 제국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을 정복할 것을 내다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근동의 역사를 볼 때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측, 예견을 했다, 이런 자들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발흥 원인이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의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라고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제3의 길을 에레미야가 제시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였다, 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몽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몽둥이가 실제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냐는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 있음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몽둥이로 우리가 맞을 것이냐, 몽둥이가 지어질 것이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멍에를 메고 외치며 다녔다라는 거예요. 둘째, 참 예언자들은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기준이 계약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믿고 선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특별히 신명기와 계약법 전승을 이어가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멸망에 대한 것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지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바벨론의 발흥을 보면서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과 멸망을 선언하는데,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유다가 멸망을 하자 급변하는 것처럼, 돌변하는 자처럼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특별히 바룩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를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제자들은 신명기와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회당을 지어놓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그 부모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마침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인데 먼저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악은 무엇이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고행이나 수도를 해서 가능하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돌아보시고 마음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질타하신 그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씨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씨를 뿌린다고 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시기가 각각 씨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기를 맞추고 방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땅을 옥토가 되도록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신실한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땅에 충분한 퇴비를 뿌리고 그리고 갈아 엎습니다. 돌들을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 얻을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가꾸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심령의 변화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전혀 관심 없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 무당이든 박수든 그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에레미야는 불나방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그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왜? 전쟁의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패망이 연속해서, 그래서 유다를 온전히 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러 있나이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다에 닥칠 그 파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평생을 끌어간 그런 말씀이고 마음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울부짖는 예레미야의 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다 없어질 거다, 다 사라질 거다, 다 무너질 거다, 다 파멸될 거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와 같이 될 거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서 다시 한번 지금 유다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시겠다라는 걸까?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정의 내리는 기도는 심판과 멸망에서 도망할 뒷문을 열어놓는 것,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심판의 불이 채워지기 전에 경계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심판을 막고 구원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심령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네가 유다의 파국을 막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눈물과 통곡으로 인해서 유대 땅의 생명을 지금 연명하고 연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의 생명이 연장되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대통령을 지키네 끌어내리네 거기에 찬반하면서 해서 나라 민족이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사람을 무슨 왕처럼 섬기면서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 기도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상을 구원할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언제든지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